네, 오늘 8월 12일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우리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애굽, 모압, 그리고 암몬 심판에 이어서 오늘은 에돔의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남북의 모든 이방들을 함께 유다가 심판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유다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과 그 외에 있는 함께 엮여 있었던 모든 나라, 역시 죄라는 것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그 하나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같이 영향이 있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운전에서 그런 게 있죠. 100%의 어떤 상대방의 과실은 없다. 그것이 보통 우리 운전의 그 원칙이죠. 완전히 가만히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에 뒤에서 완전히 그 무방어 상태에서 와서 딱 박았을 때, 충돌을 가했을 때, 그때만 100대 0이라는 심판이 나오지, 주행 중에 어떠한 사고도 100대 0이 원래 없다라는 것이 보통의 어떤 사고의 그런 결과죠. 그런 것처럼 유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죄와 우상으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있었던 그 나라들, 이방 나라들, 같이 전쟁하고 함께 그런 어떤 정치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 너희는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함께 심판받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에돔이라는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죠. 그 에서에게서 시작한 민족인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분노와 아픔에 들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시초가 된 그런 에서의 피의 혈통이 남아있는 민족이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돔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할 때 광야에서요 에돔이 막아섭니다. 반대하게 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도요 오히려 그 앞에 앞장서서 그 공격을 부추기고 함께 도와준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아무리 유다가 잘못했어도 그 주변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공격할 때 에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그냥 유다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요 항상 그냥 정확한 어떤 죄명과 정확한 원칙이 없는 그런 심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왔으니까 너희 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구이지만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죄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입체적이고 단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유다를 도왔으니까 죄야. 하나님 저희가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을 통해서도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말할 때 저는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아니 그냥 본질상 죄인이야.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만물에 내가 비춰서 보여주고 너에게 양심을 준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네가 몰랐다고 네가
전파받지 않아서 전도받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고? 아니, 너희는 핑계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항상 명확한 명분과 우리를 코너로 완전히 몰아붙여서 핑계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돔이 도구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물론 유다를 친 것도 유다를 공격한 에돔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도 에돔을 썼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도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 우리 이성적 관계에서 그럼 할 말 없는 거. 하나님도 써먹으시고는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의 탓에 지분이 있으면 내가 6대4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죄지만 너희들의 본질적 죄가 있어. 에돔아, 너는 뭐냐? 7절에서 11절에 에돔의 멸망과 예언을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에돔의 가장 큰 죄를 설명을 하십니다.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니. 여러분, 대만은 이 에돔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대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욥기를 읽을 때에 이 대만은 지금 에돔의 지역이지만 욥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면서 떠오르게 우리가 기억해서 나오는 엘리바스가 이 욥의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연장자에서 굉장히 지혜 있는 어른처럼 이야기하며 새로운 지혜로 욥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사실 지혜롭지 않고 편협하고 넓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욥기를 큐티할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좁아 터졌던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던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진짜 지혜가 아니었던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이 에돔을 지칭하면서 에돔이 왜 심판받아야지인지를 나타내면서 7절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만에 다시는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비유하면서 너희가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비웃으면서 너희가 지혜 있는 척 말하지만 너희가 힘 있는 척 말하지만 너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척 이야기하지만 엘리바스처럼 지혜로운 척 말하는데 사실은 욥의 그 깊이를 사실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있었던 교만, 또 죽은 지혜이지만 죽어있는 지혜, 경험하지 못한 지혜,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에돔이 무너져야 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힘 있는 에서처럼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지만 너희들은 교만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참 지혜 가운데 있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그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건 필연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성경에 이거는 인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성이 아니에요. 겸손.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교만은 겸손과 반대가 되는 교만은 패망이고 죽음인 거고 거만한 마음은 완전히 넘어지는 마음이다. 이건 그냥 평소에 처세술로 겸손하고 인사 잘하면 성공하고 그거 잘 못하면 무너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예요. 잠언은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어떤 인생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에돔처럼 교만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죽은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당연히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숙연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서 나타나야지는 자연스러운 그 신앙의 결과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 것밖에 없잖아. 이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삶이 무겁죠. 지치죠. 하나님 막 이끌어 나가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치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그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가라. 아니, 전쟁 멈춰라. 하나님께 하시는 거 다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성을 돌아라. 예배해라. 찬송해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소리칠 때 다 무너뜨리잖아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스라엘이 한 게 뭡니까? 성경을 잘 보셔요. 뭐 했습니까? 집을 잘 졌어요? 뭐 했죠? 정치를 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돈 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시는 거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성막 만들어서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하고 타이밍 주시면 또 구름 보고 가고 멈추고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면서 잘못된 세워짐과 잘못된 교만을 우리 몸에 품고 산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법을 너무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을 잘 몰라요.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을 알면 그 안에서 겸손해야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앞서서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교만해져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결국 인생의 끝에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내가 이 영광은 받아야지. 계속 거꾸로 된 신앙 속에 오는 거야. 그래 자모는 교만은 패망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에돔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큐티에서 한 가지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그 심판 중에도 너희는 고아들을 버리고 과부들을 멸시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나를 의지하게 될 거야. 나는 그들을 붙잡을 거야. 고아들은 교만할 힘도 없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요. 양을, 염소를 또 자기가 최고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비둘기밖에 살 수 없는 자들도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자기가 드릴 것이 없으면 가난한 자는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의 봉헌도요. 결코 양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심,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그 우리의 형편을 돌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도 받으시고 과부의 2렙돈도 오히려 크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물질에서 잘못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정도로 헌신과 믿음이 아니라 깨트려질 정도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에 맞춰서 그러나 진심과 전심이 이루어질 수 악용하지 않도록 룰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비둘기도 드려주도록 룰을 정하셨더라고요. 가장 작은 거라도 너희가 형편이 어렵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비유로 드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그들은 교만할 수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교만하기까지 오히려 거기까지는 갈 수도 없고 저는 너무 작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겸손한 고아, 겸손한 과부, 자랑할 수 없는 어디 가서 그 중심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들을 하나님이 따로 돌보세요. 오늘 정답이 나온 거야. 아,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챙기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챙겼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나 내가 다 해서 하나님이 날 챙길 게 없는 인생들은 어쩌면 그것은 그냥 나의 구원, 영적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냥 심판의 결과, 결국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 거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다.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아니, 형벌을 못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형벌이 있다라고 말해요. 교만은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인이라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쭉 말씀하고 너를 저주한다. 영원히 황폐한다. 22절까지 계속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룬 최고의, 당시 어떤 제자들보다도 선교를 이루고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지역을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학식과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말하죠.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영광, 교만,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 삶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 성도의 삶입니다. 에돔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부강한 능력 다 내가 했다, 나의 힘이다 여기고 있었던 거. 이것이 패망의 이유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마땅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돔이 오늘 유다를 공격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그것이 심판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의 이유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남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사람,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